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류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영상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찬송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시고 그 돌아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제 급히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기쁨 가운데 즐겁게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삶을 주님 앞에 이제 다짐을 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했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너의 마음에, 너의 심령 속에, 너의 삶 속에, 너의 가정 속에 내가 주인 되어야 하겠다. 내가 주인으로서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여야 하겠다. 내가 네 몸을 성전 삼고 내가 거기에 왕으로, 주인으로 거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하고 또 주님의 백성이라 하고 또 주님의 제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된 삶, 성도된 삶, 주의 백성된 삶은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주인 되어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삶 속에 예수가 주인 되어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정 속에 예수가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다스림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엄청난 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냥 오시면 우리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공의의 심판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이 홀로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음이 무너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가로막고 있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 앞에 길을 열고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하십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셔야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제 우리가 삭개오 이전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삭개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앞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웃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의 삶을 망가뜨리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분노를 주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이 그 심령의 그 삶의 주인 된 이후에 그 삶은 그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가 중심입니다. 이웃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화평 가운데 하나 되는 일을 만들어 가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또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즐거이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갔던 그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나타나는 그 모습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로마의 그 빌라도와 그 헤롯과 그런 기득권 세력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순간에 제어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득권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성격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 자,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은혜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평화의 나라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는 것을 이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어, 이렇게 돌아왔어라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이후에 우리 주님이 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이 엄청난 그 구속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죠?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주님이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제자들을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문화를 이제 은화 열문화를 그 제자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똑같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다 똑같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구의 직분이 더 크고 누구의 사명이 더 큰 것처럼 우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은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잘 아시고 그 능력에 맞게 각각 이제 자신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한 문화를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한 문화를 주신 것인데 이것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자, 그런데 이 직분이 내가 맡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맡긴 거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 바울이 이 전에는 그리스도를 비방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예수를 비방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박해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폭행자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폭행을 하여 죽이는데 앞장섰던 폭행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면 주님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심판이 아니라 주님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거죠. 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님이 이걸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로 간주해 주신 거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이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심지어 부지 중에 지은 살인죄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도피성을 마련해 주십니다.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닦아 놓으라.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바울이 한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부지 중에 살인한 죄로 간주해 주시고 도피성 대신 주님 품에 안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 품에 안아주셨다. 자,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던 나, 절대로 하나님의 그 직분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없는 나이지만은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주님이 받아주시고 도피성 대신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나에게 도리어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범죄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니 이 직분은 뭐예요? 은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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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이 그 열 종에게 한 문화를 맡기신 것, 그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또 교회를 섬기는 이 귀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직분과 사명을 은혜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바로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고난이 따른다고 해서 그만두어서는 안 되고
고난이 따라도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주님이 맡기신 그 은혜의 직분을, 그 은혜의 사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한 싸움.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싸우는 그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은혜로 주신 직분을 은혜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였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께서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5고을, 누구는 5고을 주고 누구는 10고을 주고, 이게 또 차등 아니라 이거는 5고을 속에, 10고을 속에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거기서 내가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천국 가서는 내가 막 전부 다 사람들 짓밟고 내가 왕노릇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긍휼로 직분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은혜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입니다. 섬김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대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 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라.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라. 그 뜻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천국은 이 땅에서 쓰고 다 끝나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지배자가 된다, 권세자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더 가진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다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이제 천국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이 받은 직분과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온전히 감사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문제는 오늘 이제 한문화를 수건에 사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었나이다. 수건으로 사두었다. 뭐 이 사람이 그걸 귀하게 여기서 수건으로 사둔 게 아니에요. 수건으로 사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 엄한 사람, 주인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이 말. 주인이 아주 독한 사람이다. 진짜 독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독하냐? 예수님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투자하지 않은 데서 이익을 내는, 투자하지 않고도 이익을 내고,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심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열매를 이제 요구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이 아주 독한 사람이라서 투자하지도 안 해놓고 이익을 보려 하고 말이죠. 심지도 안 해놓고 열매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한문화 맡겨놓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남겨놔도 그 한문화로 열문화를 남겨도 주님은 맡긴 한문화도 빼앗고 이익을 남긴 열문화도 빼앗고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봤죠. 주님 다 빼앗아 갈 낀데 내가 뭐 그 일에 충성할 필요가 뭐 있냐? 수고노로 사놓고 나는 내 일에 충성할 기다. 나는 내 일에 충성할 기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해봤자, 전도 열심히 해봤자, 뭐 남는 건 뭐 있노? 남는 건 뭐 있노? 그냥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천국에 가면 되잖아.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이 사람이 주님을 악하게 봤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도 은혜고 사명도 은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리게 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문화, 주신 한 문화 빼앗습니까? 남긴 10문화 빼앗습니까? 아닙니다. 다 은혜로 주십니다. 그죠? 한 문화도 주시고 남긴 것도 주시고 그리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은혜로 시작했고 마치는 것도 더 풍성한 은혜로 마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천국은 시작도 은혜로 시작하고 그리고 완성도, 천국의 완성도 더 풍성한 은혜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한 지체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가 건강한 지체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있는 지체가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의 있음을 들음이니.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빌레몬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거죠. 이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듯이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자, 기도 중에 이제 바울이 뭘 기억합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는 거죠. 자,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교제. 뭐 세상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교제가 이 빌레몬의 그 믿음의 삶이 말입니다.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렇게 빌레몬이 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그래서 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 빌레몬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염려되고 마음에 걱정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위로를 받고요, 사랑을 받고요. 그래서 그 빌레몬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빌레몬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 바울이 너의 사랑으로 그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것을 지켜보는 그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이렇게 빌레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했고 또 빌레몬의 교회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명령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사랑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은, 교회는 내가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부탁하는 거. 사랑으로 부탁하는 거.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한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한 그런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바울을 만나서 나와 네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전에는 무익한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가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빌레몬에게 전파되는 거잖아요. 빌레몬이 받은 은혜가 또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교회에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은혜가 또 바울에게 흘러가고, 이 은혜는 이렇게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로운 삶을 살면 제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또 실천을 할 때에 그 은혜가 또 저에게 돌아오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물결이 이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물결이 돌고 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삭개오 이전에 그 삶, 탐욕의 삶, 불의의 삶, 그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원수되고, 이런 것들이 이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파도가 치면은 그 바다 중앙에 있던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떠내려고 다 밖으로 몰아내 가듯이 우리 속에서 이 은혜의 물결, 사랑의 물결, 예수의 물결이 흘러넘치면은 우리 속에 여러분 각자 속에 있는 그 죄악의 쓰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쓸려져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수건에 사돈 한문화, 수건에 한문화를 사돈 이 사람, 이 중심입니다. 이런 삶을 교회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갈 때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이 반역자들이죠. 예, 불신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예수의 왕됨을, 예수가 자신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 은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주님 반드시 온다. 그때는 주님이 공의로 심판한다. 그때는 기회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가 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지금 주님께서 그 인생의 마음의 문을 지금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악한 종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주님 채워주신다.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서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 내 주장 내려놓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한테 손해가 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은혜 받은 자세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네게 주겠다. 여러분이 한 일보다 왜 주님이 작은 것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한 일보다 주님이 주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이 하는 일이 큰 일 같아도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꼭 순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하고 우리 교회의 은혜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서 우리 가정 속으로 흘러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돌아오실 때에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이 은혜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선하신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쓰레기들,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죄의 쓰레기들,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죄의 쓰레기들이 주님의 은혜의 물결에 의해서 다 하나님 아버지 밖으로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향기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